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와이안 셔츠 입고 이상한 말인가? 어쨌든 네. 32장 1절부터 14절은 지금 저의 유쾌한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수 공부의 사건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성막의 양식들을 다 받았습니다. 뭐 에봇을 어떻게 하고 누가 이걸 만들고 다 받고 있는 과정 중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니까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신을 필요로 합니다. 무신론자도 신을 필요로 해요. 삶에서 누가 나를 가이드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신이 필요합니다. 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일밖에 안 됐어요. 40일. 40일밖에 안 됐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게 참 슬픈 이야기가 이 금고리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가지고 금고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뭐 어떤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반지를 줬어요. 근데 이 아내가 뭐 남녀를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혹은 남편이 지 바람 피려고 이 금 반지를 팔아가지고 뭐 내연녀 혹은 내연남이랑 뭐 바람을 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구워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예,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금송아지를 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송아지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서가 아니에요. 예, 당시에 송아지는 힘, 횡포성 그리고 다산, 그러니까 애 많이 낳는 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부와 능력이죠. 그런 신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신을 송아지 신이라는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제 이게 이계명 위반입니다. 이계명은 뭐냐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2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니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받고 나서 보니까는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40일밖에 안 됐는데도.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시내 산에서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그러니까 이 속히가 진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지 진짜 잉크도 아직 안 마른 40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들을 예배하여 그것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만나 사건 뭐 무슨 뭐 마라에 쓴 물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삶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진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결혼 상담 같은 것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가 완전 의처증 혹은 의부증이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막 계속해서 막 남편과 아내를 막 의심하고 이런 집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은 막 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혹은 바람을 피우는 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못 살죠. 예. 근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얘들이랑 어떻게 삽니까? 예. 이렇게 조금 더 인내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신뢰할 줄 모르는 얘들이랑 못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요.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 누군가 우리를 대하잖아요. 예, 우리의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친구를 손절해 버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항상 이용만 하고 없다고 불평하고 말씀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손절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할 거다. 너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민족을 세울게.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심은 아닙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쭉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싶어서 10절에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분의 심정을 토로하시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신 거죠. 예. 그 저기 뭐지 애들이 장난감을 안 치워요. 그러면 너 이거 다 버린다 장난감? 부모님이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뭘 위해서요? 진짜 장난감을 버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치우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이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지켜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슬픈 사건인데 좀 더 우리가 며칠 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적용을 해봅시다. 첫째, 자, 한 네 가지 정도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목적의 수단이 되는 하나님을 자꾸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뭘까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힘들 때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셈입니다. 그걸 뭐라고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그런다는 거죠. 예. 이 송아지는 왜 송아지로 도대체 만든 걸까요? 힘의 상징이고 다산의 상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진짜 신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의 진짜 신은 다산과 돈, 힘, 능력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다른 표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옆에만 보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세 없다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징징대는데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급들이 꽤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사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그렇지 큰 게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표적들을 다 무시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바로 옆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가지고 에어컨과 히터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이건 모세 안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러면서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조종하려고 하죠. 예, 금송아지 모양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지도자들은 아론이죠. 아론이 참 그래요. 때들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걸 통해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론이 어떻게 했죠? 아니, 이 모세 어디 갔어? 그러니까는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줄게. 사실 이건 모세를 대신하고 싶은 욕심의 발현이겠죠.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제 소명이겠죠? 자,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중보자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버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한테 이 산을 내려가라. 예,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땅으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모세는 이제 시내 산에서 중보자로서 밑으로 내려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필립 라이크라는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들은 단지 내 백성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시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맺은 언약에서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약속했으니 그들을 구원하소서. 네,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라도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수단으로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하루 종일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주 자기중심적입니다.
이 본문이 말해주는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보호 안에서 오늘도 당신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